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내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시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더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들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편 1절에서 7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죠. 자, 구원에 예언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이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그런 부르는 목적입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곡된 진리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에 가득 찬 인생들에게 몸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세우신 공의를 통해서 불의한 우리 인생들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함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6절에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말씀하십니다. 제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잃은 우리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우리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에서 막혔던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언약의 성취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6절이죠.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만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독선, 아집,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우리 유대인 것만은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빛이 되셨으며 루가복음 2장 32절이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경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이 본문에 기록된 소경은 육적인 소경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을 요한복음 9장 1이죠. 소경장이죠. 9장 2절에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맹인,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삶의 매 순간마다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았던 것처럼 밝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선언하기 위해서 예언입니다. 7절에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쳐서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 착취당하는 자, 갇히고 흑암 중에 신음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육적인 해방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해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해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적인 혁명이나 쿠데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의 모든 열정을 쏟은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불의와 거짓, 비진리와 행행하는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가장 지상사역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예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파송자,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 본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파송자를 여호와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의미는 그만이 참신이요 또 아무에게도 영광과 찬송을 빼앗길 수 없는 8절에 말씀하시죠. 유일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파송이 영원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철두철미 계획된 섭리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온전한 성실, 우리 주님의 영원토록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향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요한은 두 명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오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의 심판을 열심히 예고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세례를 받으실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베푸기를 청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제4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요청을 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맞추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양은 끝나는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 6개월 전에 그런 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에 진력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도 그에 대한 유대 사회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자기에게 향했던 그런 유대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역사의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스스로 세하여진 진정의 겸손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조화되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0년이란 긴 세월을 사생활에 충실하시면서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일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종종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며 구세주시니 만민들은 내게로 오라고 앉아서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내게 와서 불세례를
받으라거나 물세례를 베푸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모습인지 묻습니다. 죄인들, 병자들, 억누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맞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물이신 그분께서는 찾아가신 곳 역시 가장 낮은 지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낮고 평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그는 세례를 자청하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자기 가시욕에 사로잡혀서 사리를 분별 못하는 얄팍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요청을 들었지만 그것을 단순히 반응하여서 즉석에서 당당하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지 않고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평소에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기의 이치에 대한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비록 메시아의 선구자이지만 메시아는 자기의 주인이시오.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신들매에 대해 신발 끈을 묶어주는 그런 것도 하기가 나는 죄송스럽다,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자기가 비록 메시아의 선구자이지만 메시아는 자기의 주인이시요 자기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양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신 세례가 죄의 씻음을 펴주는 것이었지만 원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 후에도 성결한 생활의 유지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도 예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참된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처한 위치가 어디이고 자신이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만을 증거하는가 늘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거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사역 복음의 내용입니다. 거넬료는 이방인이었죠. 백부장 군인이죠.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5번째 설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 설교는 첫 이방인 개종자인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필수적으로 전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거넬료에게 정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초월적인 범위를 알려주었습니다. 자, 34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않으신 분임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그 사실을 고넬료 가정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의 내용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자존심을 유보하시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세상의 그런 인간 종교가 상상하는 수도 없는 복음의 그런 신적인 초월성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 속에는 모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가 깔려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 이해와 상실된 사람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세계의 조건들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복음의 초월성을 우리 고넬료에게 인도하신 성령님의 뜻, 그런 뜻 가운데서 확신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초월한 성육신의 그런 정신으로 무장해야만이 복음을 전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사의 이해와 응맥인 그런 복음을 진실하게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초월적인 성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초월적인 조건을 암시합니다.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 단 한 가지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암시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율법적인 선행은 뛰어났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이 의신앙과 생활이 조화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조화롭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믿고 삽니까? 정말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삽니까? 성도가 그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를 갖춰야만 불신 이웃에게 예수를 구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복음을 전하사 36절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에게 온전히 계시된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품고 계셨던 그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그 평화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인간의 종교, 물질과 우상 속에서 진리와 평강, 영혼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인류가 찾는 행복의 파랑새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서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복음을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자신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님을 강조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3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6절에 또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완성이며 또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된 성경에 증거된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불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 처녀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 수많은 표적과 기적,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적, 또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들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믿는 것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신화로 여기고 교훈적인 의미만을 인류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신학 사조도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그 사실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율법 의식의 신앙에 빠져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함을 암시했다고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선행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종교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38절에 원래적인 죄악의 삶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차원임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을 잘 습득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43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구원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온전하신 주님의 성실, 또 주님의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이고 자신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하옵소서. 복음은 종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제약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전화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테이블 공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